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화가 많냐, 그리고 왜 이렇게 슬퍼하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두려움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과 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해도 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불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그렇게 반복했듯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똑같은 어려움을 찾아와도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있지 않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은 놓지 말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오고요, 또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시험도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싶은 그런 때가 오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고난을 터널을 지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가지고 지적하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살면서 고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이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복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게 됐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설교하면서도 이제 그때 그 설교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따라갑니다. 믿음 좋게 따라가죠.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지, 날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는지 자세한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죠. 그곳이 어딘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두려우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말하자고 하죠. 그렇게 믿음 좋게 떠나왔는데 지금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꾀를 내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제단을 차려놓고 아주 단단하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줄 거야라고 철석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주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놈 이제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완성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해졌으니까 커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했던 잘못을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녀와 잠자리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죠.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약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땐 낯설고 두렵고 불안했겠죠. 자기도 불안했지만 남편도 불안하니 우리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했을 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봐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힘도 생겼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두려워하는 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인간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앞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 분명히 약속했잖아, 자식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그 아들 통해서 너의 기업을 물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뭐 하려고 데려가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좀 전에 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큰 상처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혼나죠?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왕이 혼나고요,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이 혼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 받는 건 이 바로와 아비멜렉이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창세기 말씀 이제 설교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제네시스 Q&A라는 이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이들이 성경 본문 가지고 막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있었습니다. 기준우리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안 혼내고 왜 엉뚱한 바로 왕을 혼내냐고, 하나님 이상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한 사람을 왜 안 혼내고 그 억울하게 큰 화를 당할 뻔한 그 사람들을 혼냈을까? 명쾌한 답을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제 고민 끝에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내가 내 사람을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하고 돌보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을까? 너 여지껏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아직도 두려워서 그런 꼼수를 써야겠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본인이 하실 거니까, 본인이 강하시니까, 본인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부족함 가지고 실망하지 마, 그런 걸로 불평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뛰어났던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불안에 떨기도 했던 우리와 같은 인물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완전함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불안함이 없는 상태,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끊임없이 의심했고요,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 완전함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도 없는 상태를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 믿음 있게 용기 있게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창세기 20장에 이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성경은 2번이나 기록한 거거든요. 2번이나 같은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히려 더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도 다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명기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라는 게 주제예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요, 사실 경외라는 단어 사전적으로 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심리적으로 어떤 대단한 존재,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경외, 그걸 이제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우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설교나 제 메시지 중에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걸 더 강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실 설교의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경외하라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사랑해라는 것 말 못지않게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게 굴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돼.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정도쯤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 다 용납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유로 죄를 쉽게 생각하거나 심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무서워해야 되냐, 그것 역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겁박해서 협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역시 그냥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외라는 건 그 광대하심 앞에, 그 신비함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겐 가끔 이렇게 무서운 걸로 접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사랑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고,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들인가? 버려버려도 쓸모없다라고 여겨져도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경외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외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나니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런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을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거 너희들 경험했고, 바로왕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보였던 반응이 뭔 줄 아냐? 그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냐?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런 이야기 한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자격이 돼서, 니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적들로부터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셨으면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 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장에는 에돔, 모압, 암몬 지방을 지나가는데요,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에돔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과 암몬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야. 내가 이미 그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했고 그 땅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마. 그들을 정복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원래 그 에돔 지역에, 모압 지역에, 암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리 사람도 있었고 르비딤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암몬 족속처럼, 아니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하고 힘이 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 역시 견고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 에서 그리고 롯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거 너희들이 알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취했는지 너희들은 아냐? 그거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려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을 때 1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인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제로인데 이제 나만 믿고 올라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40년간 잘 훈련받았으니까 너네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건데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어떻게 지내왔는지 니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너희도 알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왔는지 알면, 믿으면 이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명확했어요. 이스라엘을 강대한 국가로 만드셔서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돈이 많고 실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명확하게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랑, 야,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두시겠어?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라는 소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이끌어줬는데 왜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결과가 비록 안 좋을 수 있죠. 가나안 40년이 결과가 안 좋았던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복 주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곁에서 함께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경외함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외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제가 몇 주 뒤면 안식년을 떠나잖아요. 저에게 교회를 떠나는데 두려움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안식년 기간을 보낼 텐데요.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아주 많은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죠. 오늘 군입대하는 우리 큰아들, 솔직히 저는 걱정은 안 되는데 뭐 요즘 군대가 편하잖아요. 뭐 핸드폰도 하게 한다고, 뭐 연락을 더 자주 할 거라 그러니까 뭐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들한테 군대가 요즘 뭐 군대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가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풀어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하죠. 저희 둘째 고3입니다. 안식년을 가도 되나 이런 거 두려우면 할 수 있죠. 입시 결과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셋째가 야구를 시작했어요.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얘가 야구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막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주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붙드실 거니까요. 아멘. 막내 얘기 안 하면 서운하겠지만 막내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명의 아들을 키우고 처자식을 먹이면서 우리 부모님, 양가 어르신들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솔직히 걱정되는 거 있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만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건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은혜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아무런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큰 상실과 어떤 슬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먼 길 통영까지 찾아갔는데,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은요, 그 슬픔을 너무 담담하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슬픔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다르게 반응하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태도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치열한 현실,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며 사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삶에 확실한 답을, 뭔가 고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살다 보니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답 없지만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질문을 품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건데 사실 정답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여정 중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에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각양각색으로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택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없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크나큰 신비고 은혜예요. 우리의 쓸모,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외에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했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두려움도 끝없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나에게 실망하고 우리 가정에게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스스로 자책이 되고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내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어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